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종하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복음을 계속 저희가 들으면은 힘을 얻습니다. 왜 힘이 생기는지 모르면서도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힘을 얻고 그 힘을 자기 자신에게 다 집중하기 쉽습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복음 계속 들어서 힘 얻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은 물론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시지만 개인적인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순간에 믿을까 믿지 않을까, 그거는 자기 자신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믿기로 결정을 했대요. 어느 순간에. 그랬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거든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또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정말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다면은 저희들은 이제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복종하면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간증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200명 이상 아마 전화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확히 통계를 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목이 쉬실 정도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도 왔습니다.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거든요. 한국에 갔다 와니까 이제 몰래 터뜨리신 거죠. 저희 어머니가 라디오 방송에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약간 이상한 쪽으로 유명하게 돼버린 거죠. 크게 성공했다, 그래서 유명해진 게 아니죠. 치유받았다,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저에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 힘을 얻었다. 소망을 갖게 됐다. 안녕히 계세요. 끝. 제가 정말 헷갈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자녀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친척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믿어야 돼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전 믿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 내렸다. 그러면은 복종해야죠. 복음에 복종해야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죠. 그러면은 저도 한번 이제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내 자녀를, 내 친척을 치유하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치유하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도와드릴 수는 있으니까요. 먼저 경험한 자로서 저희 부모님
먼저 경험하셨으니까 다른 부모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죠. 저희가 복음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은 믿어야 됩니다. 믿던지 믿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믿기로 결단을 내려야죠. 결단을 내렸으면 그러면은 복종해야죠. 그 복음에 복종해야죠. 나 새로운 지식 하나 더 얻었다.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그걸로 끝. 그건 아니죠. 복음에 그리스도께 복종해야죠. 복종하면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듣고 그냥 인조이해요. 즐겨요. 즐거웠다.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 분들을 안타깝게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영적인 분들, 이 한국 분들은 정말 이 조선 사람들은 chosen people이에요. 영적이에요. 엄청나게 영적입니다. 영적인 메시지 좋아합니다.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메시지 듣고 인조이하고 행복하다, 너무 좋다, 끝.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너무 사모하시는 거예요. 거의 목숨 걸고 와서 메시지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 치유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 없다. 원래 이런 거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자녀도 아니고 자기 자녀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괜찮대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대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도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결국 무엇이냐? 자아예요. 나예요. 자녀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내 자아가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다. 동네방네 다 소문나면 어떡하나. 이 자녀 고치는데 얼마나 많이 힘이 들까? 시간과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 그러한 부담감들. 아니, 나는 내 사생활이 있는데, 내 캐리어가 있는데, 내 잡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얘 하나에 어떻게 매달릴 수가 있는가? 결국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복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종하라.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무엇을 믿는가 항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막 흉내내더라고요. 그만큼 저 예수쟁이들은 믿음을 강조하구나. 그리고 그 말을 잘 사용하구나. 믿습니다. 그래서 놀리고 장난도 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실제로 믿음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조차도 내 믿음대로 되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믿는가?
나의 소망, 나의 꿈을 믿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믿으니까 무조건 될 것이다, 내 자신을 믿는 것입니까? 나의 확신을 믿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치유사역하다 보면은 그러한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저의 도움은 필요 없는데, 속으로 다행이다. 또 뭐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무조건 난대요. 믿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 모르겠지만 무조건 믿는데요. 무조건 낫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을 때 낫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자기 확신 때문에 낫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도 제가 몇 번 만났어요. 예언기도 받아봤대요. 그런데 분명히 낫는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을 거래요. 그 예언기도 받은 지 20년 이상 지났어요. 아직도 안 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낫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항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항상 가르치고 선포하였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왜냐? 그 그리스도에 완전히 결론 내리고 완전히 뿌리 내려야 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뿌리 내려야 합니다. 믿으면 복음에 복종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실천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서론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적게 심는 자와 많이 심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나와 있죠. 사실 본문은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구제에 관한 것이에요. 구제 헌금을 내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치유 사역에 적용을 해 보아야겠죠. 결국 이 구제 헌금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제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색함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아깝다. 정말 아깝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내야지. 하나님은 그런 헌금 기뻐 받으시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치유사역 할 때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나를 통해서 기적이 얼마나 많이, 치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 나한테 잘 보이면은 혹시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게 바로 인색함이에요. 내가 바빠요. 지금 바쁜데 근데 딱 5분만 도와드릴게요. 그게 인색함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예요. 인색함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갈수록 전 세계가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결국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요, 성경 말씀 정말 진리예요. 말세에는 그런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심지어 많은 어머님들이 자녀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시지 않나, 그러한 의문이 들 때가 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좋은 학교도 나오시고 학위도 있으시고, 그런데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녀를 돕거나 섬기는 데는 그거는 둘째.
일단 내가 살아나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자녀도 도울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마음을 보니까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자녀에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뭐 스펙 쌓기라든지 그런 것에 가 있고, 이미 너무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많이 했다든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인색함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또 동시에 억지로 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뭐 가정 다 팽개치고, 남편 뭐 밥도 안 해주고, 또 일해야 되는데 렌트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직장 다 때려치고, 그리고 그냥 억지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를 악물고 억지로 그렇게 자녀를 섬기라, 자녀가 회복하는데 도와라, 그런 말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즐겨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큼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만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무리하게 섬기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인색함으로 섬길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헌금이나 구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또 치유사역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은혜로 씨를 주십니다. 또 은혜로 양식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가을에 수확할 때에 수확을 기대하면서 harvest라고 하죠. 기대하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그런데 착각하기 쉽죠. 이거 다 내가 수고해서 고생해서 이렇게 거둔 것이다. 그런데 그 씨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수확하기 전까지 다 가족이 이제 먹어야 돼요. 굶을 수는 없어요. 그 양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요즘 이렇게 비가 자주 내려서 좋은데 이 비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이죠. 참 그런데 사역하다 보니까 재밌습니다. 그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일수록 인색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인색해요.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그래서 본인이 헌신해야 되는데 자녀 회복에, 그런데 남을 막 부려먹고 남을 막 시키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 자녀인데
다 뭐 말로 해결하려고 그리고 아니면 뭐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그러고 하여튼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헌신 안 하겠다예요. 나는 헌신 안 하겠다. 동네방네 이 사람 저 사람 다 동원해서 자기 자녀를 여러 사람으로 둘러싸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는 여행 갔다 오고 그런 분이 있잖아. 막 다 부려먹어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부려먹더라고요. 저는 뭐 목회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그 한 자녀에게만 제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도 있고 결국은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저도 여기 돕기 위해 있는 것이지 결국은 부모님이 치유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치유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이 실제로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완전히 회복하려면은 어머님이 치유사역자가 아마도 되셔야 할걸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건강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힘든 사역을 평생 하라고? 나는 멀쩡하지만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 하나로 족하지. 아니 평생 이런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를 도와주라고? 끔찍했어요 정말. 그런데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어요. 저를 은혜를 넘치도록 주셔갖고 저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남을 도울 때 그 은혜는 더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 살리려고 그거는 복음에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함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케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도움 받으면은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복종을 요구합니다. 복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실천 따로. 그거는 아니죠.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갖고 그러한 고민이 없었어요. 언제부터 믿음이냐 행위냐 그걸 어떻게 조화시키냐 그러한 문제가 생겼냐. 그거는요 서구적인 사고방식, 뭐 헬라적인 사고방식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서구적인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분석해요. 분석은 무엇입니까? analyze, 쪼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과학은 발전했어요. 신학은 타락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하나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도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기적이었을 거예요. 그게 왜 하나로 생각이 안 될까? 정말 이상하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종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치유사역자는 부모입니다. 저는 부모님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할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부모님들이 하실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치유에 헌신하여야 한다.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헌신하여야 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All things라고 영어로 나와 있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를 섬기는 일, 우리 자녀가 회복하도록 돕는 일, 이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 먹죠. 그러면은 그만큼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개인적인 결단 필요해요. 결단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치유, 더 나아가서 다른 자녀들 치유 받는데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사명이고, 이 어머님들, 아버님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고, 또 그만큼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겠죠.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내 몸 살이고 그러고 나서 모든 게 잘 되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 땅에서도 다 잘 돼야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식이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할 필요 없었어요.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런데 다 순교를 택했죠.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거든요. 복종을 요구하거든요. 자녀의 치유에 헌신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헌신하니까 지금 다른 형제 자매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다른 부모님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정신과 의사 되려면 몇 년을 공부해야 돼요.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저희 부모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죠. 저희 부모님의 결단, 헌신,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도 있으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렇다고 굶으신 적 한 번도 없으시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굶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계시고, 한 며칠 전에도 깍두기와 김치와 갓김치를 담그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세 가족이 그거 다 못 먹어요. 또 나눠주려고 그러시죠. 뻔해요. 다 알아요. 맞대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몸이 아프다고 그러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네. 그게 은혜예요.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항상 물심양면으로 영적으로 남을 도와주시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항상 자랑하시더라고요. 옷이 남아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들이 돈이 남아돈다. 딸이 너무 잘 나간다. 너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아, 왜 그럴까?
그게 고민이신가? 왜 그럴까? 자녀들이 너무 잘 나가서 고민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그런 말을 하시다가 어느 날 아들이 사업이 망하고요. 이 할머니가 쇼크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 젊으신 분이 돌아가시지 않나. 저보다도 더 건강한 그런 청년들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지 않나. 멀쩡한 20대 청년들이 엉뚱한 사고로 사망하고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날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먼데 있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 지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 베푸셨던,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주셨어요. 평생 베푸셨던 우리 부모님은, 저는 건강을 회복하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 도와드리고요. 저희 부모님도 아직 그렇게 풍족하시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많은 분들 물심양면으로 도우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많이 심는 거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베풀겠다,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 말고. 인간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안 계십니까? 사람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하나님도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무슨 무신론자들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 치유를 위한, 치유 사역을 위한 결단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실천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자녀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살리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